오전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답하셨죠? 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번개와 같이죠.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번개와 같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번개의 성강이 비칠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러한 행상으로 오시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번개의 소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소리와 더 큰 빛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번개와 같이 오십니다. 저도 번개와 같이입니다. 여러분도 번개와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여러분, 초림 때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란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받는 거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 노아의 날들과 똑같은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 같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이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좋아 보이죠.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오늘은 이 사람에게 시집가고 내일은 저 사람에게 시집가고, 오늘 이 사람에게 장가가고 내일은 저 사람에게 장가가고, 그 간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28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여기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때입니다. 그때가. 이와 같이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재림에 관한 세 가지 명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백한 어떤 문장, 도표, 글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재림도 세 가지 명제가 확실한 사실로 뒷받침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변합니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정을 줬는데 떠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롯의 날과 노아의 날처럼 세상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오염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진짜 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분리됩니다. 사별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살아서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명제인데, 예수님의 초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세대 4대 성인의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달력의 종류가 태음력, 태양력에서 20가지가 넘는데,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빈부의 차를 다, 권력 있는 염리 다 떠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 시점으로 한 그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식 문서입니다. 거래를 할 때도 그 달력을 쓰고 날짜를 쓰고 서명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그 달력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300가지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오셨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건설하고 오셨던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때 이전의 그 왕국, 그 지구를 예수님이 통치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왕국의 법률이야, 이것이 지켜야 돼. 너희들은 행위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이면 그냥 통치만 하면 되지, 네가 뭔데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렇게 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갈망하는 진짜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가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타락해 있는 겁니다. 가시 원근키를 냈습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땅이.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물론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공중행도 타락했습니다.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 이 세상에 죽어나는 공중도 타락했고 땅도 타락했고 사람도 타락했고 음식도 뭐가 문제가 있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잠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타락한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구강식의 세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사자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멧돼지가. 산채로 천천히.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물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과학의 기술, 거짓 평화로 모든 지구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지금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왕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앉아서 지성소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마귀는 예수님이 초림 때 지구에 오셨을 때 아주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을 불못해서 영원히 불태웁니다. 마귀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마귀의 분노도 무서운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의 3분의 2가 그걸 봤습니다. 대환란 때는 다시 마귀 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 강력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미혹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흙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미혹하기 쉽겠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을 잘못 쓰면 이단교리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들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앞잡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 창조주를 보라고. 천사들에게도 다 말했을 겁니다. 저 창조주를 보라고. 사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욥기 1장에서는 이 땅의 여기저기, 땅속도 다 돌아다닙니다. 셋째 하늘도 가 있는 겁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천사들. 보라고, 저기 내가 죽이는 저 창조주. 죽어가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승 파티라도 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씨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씨들, 이 새로운 씨를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자신의 씨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랬을 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대환란 때에 마귀의 수중에 떨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다 남는 겁니다. 다 남습니다. 집도 남고 차도 남고 자전거도 남습니다. 다 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은 이 세상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파티를 하는 겁니다.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도 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불쾌합니다. 5분 이상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이런 겁니다. 죽음이 끝이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수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만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환한 강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두침침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네, 멋지게 살았습니다.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 멋지게 산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데리고 가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5개의 면류관 중에 최소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입니다. 그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쓴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산으로 피하라, 미국으로, 일본으로 피하라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인데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뱀처럼 되는 겁니다. 14절 아닙니까?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하고 싶으면 영어 학원에서 하면 되지 왜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소리를 왜 하는 겁니까?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물리적인 왕국은 여전히 마귀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은 마귀들이 통치합니다. 이 제도나 사상들, 가치관을 누가 정립해 줍니까? 그들이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고 승리하는 꼴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대화올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을 베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은 모자라서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가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대로 세상이 유지된다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세상 제대로 그가 다 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궁에만 들어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분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 아들을 누군가 죽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죽인 자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재림은 무슨 복수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현재 처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죽을 것입니다. 3분의 2가 죽습니다. 인류에. 그리고 500개 이상의 성경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초림 때 300개, 재림 때 500, 한 800개의 예언이 그래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날이 나옵니다. 오늘 그날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기이히 여김이 뭡니까 이게? 기묘하고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합니까?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손에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압니다. 그런데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의 생각을 압니다. 예수님도 내 생각을 알고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상하고 기묘한 겁니다. 기이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만히 가까이 다가가면 구멍이 보입니다. 못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사랑한 표를 예수님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싫어. 나 내 방식대로 살 거야. 33살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다. 내 아들도 그런 몸을 입고 있고 내 딸도 내 부모도 가장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면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아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신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리펜트 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강구하죠. 하나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자기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말씀을 위반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영으로 온다고 한 거야. 예수님이 영이 지금 너 안에 있잖아. 이미 재림했어 너 안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게.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몸도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몸.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산홍 정인이라는 정인의 그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왔다 그랬죠. 5명이. 이 구절을 보여줘도 계속 이 안선홍이 예수님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고, 장결자가 또 갑자기 또 여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고.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대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양한 말로 사족을 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에, 이 문장에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3살의 유대인의 모습,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원래 근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어쩌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지 근심을 왜 하는지.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만들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그 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버립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잠을 자든 길을 걷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접하려고 먼저 내려오십니다.
갈보리에서 먼저 달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불변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잠든 자가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죠? 예수 영접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입니다. 이제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꽃은 피죠. 소망이 있는 거죠. 나무나 풀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핍니다, 그들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 있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곳이. 하늘에 있는 왕국에 계십니다. 하늘의 정상.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같은 몸, 같은 생각,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 늦게 오시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나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다시 약속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천한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입니다. 가꾸고 단장하지 않으면 천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런데 이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외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천년왕국 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아니요, 다시요. 베드로 잠깐만요. 2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에 어떤 모습을 하실지를 미리 보셨습니다.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셨습니다. 그 이너서클 3명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게 재림입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위엄의 목격자.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여기 1절에 보시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이 엿새 후가 언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십자가까지가 4000년입니다. 십자가로부터 교회 시대가 2000년입니다. 이게 엿새입니다. 엿새 후에면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변형될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더 이상 여러분 화장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화장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마다. 남자들은 탁탁하면 없죠.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화장하시죠. 해처럼 빛납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빛처럼 희어집니다. 여러분의 옷이.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 재림에는 항상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정인이라 그러죠. 두 촛대이고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자기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모두 사이비드입니다. 전부. 보면 보십시오. 어디 보면 자기가 두 정인이라 그러고 두 촛대라 그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런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에, 이게 그날이죠.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자기 정욕에 따라 듣기 좋은 말들만 듣는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는 것에 관련된 말들입니다. 좀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 여러분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30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잠언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귀들이 잡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철석같이 하나님의 교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든지. 그럼 댓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복음.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회개를.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긴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신약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구약입니다. 모세의 율법.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에 던지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방언을 하면 자기가 신령한 인간으로 생각했다가 뭐가 좀 이상하면 또 이상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있고 수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여러분 거부하는 겁니다. 불경건,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뭘 수행해야 하는가?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왜? 이 현 세상은 남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어려워야 되고, 마귀의 세력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아까 여러분 2절 보셨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양심이 정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양심 대 양심으로 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결한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예수님과 같은 인간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이 지식이 확고하게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합니다. 대충 잡혀 있으면 뭐 대충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하는데 이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놓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변모될 것이니까 그 몸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색적 시공, 무슨 공적 시색 이런 얘기합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뭔가 조금 알고는 있는 겁니다. 아,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대충은 압니다. 뭐 그래서 어쨌다고.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 진리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이길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재림 때까지 세상은 오염될 것입니다. 갈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바른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쇠락하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것이 루시퍼를 닮은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다가 둘째 하늘로 떨어지고 공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 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불못으로 우주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람을 대량으로 복사해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찬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고칩니다. 쇠뇌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TV, 드라마, 영화, 뉴스, 또 책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복사해내는 겁니다. 대학에 가보십시오. 동성애, 페미니스트, 그런 좌익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 레포트를 쓰게 하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그 레포트를 주제를 생각하면 자기도 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때 남녀 평등 뭐 이래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니까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남녀가 평등한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카인의 종교입니다. 그게 자기의 열성과 노력으로 만든 그 재단인 겁니다. 그래 가톨릭 교인들 보십시오.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카인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노력의 산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마귀가 만든 작품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TV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돈만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다 채우고도 남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환란 때는 이 마귀의 세력을 다 가지는 겁니다. 왜? 표 안 받은 사람은 돈은 다 몰수됩니다. 표를 받더라도 모든 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가 돈이 신이 됩니다. 그때는 그 평생 연금을 주겠죠. 연금법 200만 원. 나머지 돈은 그러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가. 이게 기독교계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도매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두 정확했습니다. 돈의 양하고 경건의 양이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경건하냐? 그럼 너 교회 자산이 얼마야?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를 찾을 때 어떤 장로교 목사가 그따위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한번 들었다 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목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그러니까 재는 겁니다. 자기는 이랬는데 너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묻는 것도 저한테 멍청한 사람이.
얼간이죠.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돈과 갱년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성경을 들고 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배격하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나누지 못하면 모든 교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구약, 대화환란, 천년왕국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원하는 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고 어떨 때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방언을 말해야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겁니다. 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또 이게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고 소경이면 한두 번 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는지를 목사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만난 목사들 지난번 얘기했죠.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 목사는 말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죠. 아니 노력한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으로 도대체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장로, 근사, 집사, 신부, 수녀, 중 해탈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철이가 잘 안 겁니다. 자기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구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이 죄를 제거할 수 없구나를 안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지옥에서 불타는데. 많은 불가지론자들이 지옥에서 눈 뜨는 겁니다.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가상의 공간이 아니었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병실에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누군가 있으면 내가 영향을 주든 아니면 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영향을 주든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무자격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단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단의 권위로 사역하는 자들이고 교회의 직분으로 자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성경대로 믿고 가장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이런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도지를 보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고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 권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남이 쓴 전도지 말고 자기가 직접 쓴 전도지를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10배, 100배, 1000배 큰 규모를 가진 교회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지. 교회 놀이를 하는 겁니다. 목사를 세워두고 성도들을 세워두고 음악 거룩하게 연주를 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척합니다. 무슨 노방전도? 그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그 물티슈. 그 제가 유심히 다 읽었습니다. 그게. 그 준 사람한테 물었죠. 이게 뭐냐고. 교회 오라는 말이라고. 그래 내가 그랬죠. 아니 아주머니 교회 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 얼굴을 벌개졌습니다. 벌써. 내 눈 보니까 이 사람 근사쯤 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주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이게 한 구절도 없지 않냐고. 교회 이름으로 나와서 무슨 짓을 하냐고. 그 말을 하라고 내 전도지를 내가 줬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은 물론이고 이 휴전선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계 한반도에 넘어야죠.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은혜 받고 뭐 울고불고 하면서 노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로 보존되는 말씀의 이 권위가 자기에게 최종 권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한글로 된 이 말씀의 권위가 없이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그런 원본을에게 내가 이제 가면 그 원본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히브리나 헬라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한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언어를 번역하는, 해석하는 목사, 박사, 교단의 어떤 누구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흠정역의 정동수가 여러분 앞에 막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흠정역 쓰는 사람, 교회의 목사들은 다 영어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 잘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한글로 해야지 영어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인데 한글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모두가 배교하는 겁니다. 자기는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모두가 배교하는 겁니다. 왜? 한글로 보존되는 말씀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군대 가서 종교 행사 여러분 많이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매주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사. 노아의 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의의 전파자 노아입니다. 여러분도 전파하죠. 예수님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처럼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겁니다. 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의롭다고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선물을 받는 거라고. 이게 의의 전파자 노아였습니다. 120년간 얼마나 노아라는 이분이 많은 설교를 했었겠습니까?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령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곧 비가 와서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신경 꺼, 너나 잘해, 집어치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죠? 네가 지옥을 봤어? 너나 잘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이 얘기겠죠. 똑같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반성경적인 목사들이 강단의 99%를 점령했습니다. 반성경적인 사탄의 종들이 유튜브의 99%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멸망의 문으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제주도에서 구원받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보지 말라고.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99%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글로 된 말씀의 권위를. 육신적인 온갖 범죄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 노아의 날입니다. 이 노아의 날들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아까. 여러분,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있고 광고에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에 가장 많습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장일수록 인기가 올라갑니다. 막장 드라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에덴에서 나온 겁니다. 간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거기서 나온 거고 살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동반 자살을 거기서 나오고 배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묶고 놓으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 이거 빠진 거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뭔가 없어 보이죠? 이게 없으면. 더 강한 자격을 원해서 결국에는 치사랑을 먹고 죽어야 하는 이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것입니다. 점점점 죄악이 가득 차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잔이 가득 차면 죽듯이 죄악을 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들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더 해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롯의 날은 어땠습니까? 그 도시에는 50명의 여인이 없었습니다. 여기 파주 일산에는 50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자신을 규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겠습니까? 20명은 있겠습니까? 10명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롯이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담. 우리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면 사람이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뭘 못 배우고 광신자가 되었구나 네가.
종교란 것은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이지 너 왜 그 종교에 빠져 살아. 종교란 가장 높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과는 무엇인가는 높은 가르침을 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저하고 말해보면 당신은 그럼 뭘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 보통 자기 자신 아니면 무언가 있습니다. 저학 덩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롯의 날들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자, 롯이 나가서 이제 롯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곳을 다 태우고 있구나.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가득 찼구나. 그러니까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알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 자매님은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매들 오빠, 그 다음에 시부모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을 비웃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기 좋은 이 소돔성에서 왜 나가야 되냐고. 원하는 것은 다 있는데 돈만 있으면 밖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냐고 비웃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세상에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고 나가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 세상을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죄악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땠습니까? 동굴에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했습니다. 건친혼, 동성애, 수관, 소화성애 이런 짐승 같은 죄들이 소돔에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롯이 살았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불빛 너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잠시나마 멈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숙고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거리 설교 하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그래 내가 이봐요 청년 저를 안 쳐다봅니다. 핸드폰 계속 보면서 그 핸드폰 누가 만든 거잖아요. 아이폰을 쓰던데 만든 거죠.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냐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청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이 전도지 이거 버리지 말고 집에 와서 읽어보라고. 받았습니다. 끝내 죄를 안 쳐다봤어요. 근데 뭔가 찔림을 받은 게 내가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찍어내는 겁니다. 복사해서 내는 겁니다. 노아의 날, 소돔의 날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신론자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 이면에는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근인은 자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리를 붙잡으니까 더 악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막는 겁니다.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그런 교리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신론자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다 만납니다. 나 유신론자야. 나 무신론자인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옥에서 불타는데. 난 해이론자야. 그럼 뭐 어쨌다고? 난 염세주의자야. 뭐 어째 그게? 영원히 불탈 것인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노아의 날들, 소돔의 날들을 키워낸 사람들, 학생들, 아줌마, 아저씨 넘쳐나는 겁니다. 거리에 넘쳐납니다. 그런 청년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딱 나한테 5분만 달라고 시간을. 자를 주고 받으면 5분만 달라고.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죄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지금은 좋지. 죄의 나가 누릴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세상 공짜가 있는 거 너 봤어? 죄는 반드시 네 몸을 죽이고 너 혼을 지옥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네 심장은 왜 뛰는데? 건전지도 없는데 근육이 왜 뛰어?
하나님 만드셨다고 너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너의 죄는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믿으라고. 지금 어떻게 믿냐고.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노아의 날들, 소돔의 날들을 키워낸 그런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이런 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로 육성해냅니다. 지금도. 거만한 얼굴에 폼을 잡으면서 나는 누구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어느 교단, 어느 모임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내어내 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분리는 가슴 아픈 일이죠.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먼저 하는 나라 간 사람은 만나는 겁니다. 그만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분리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공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애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트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대충 입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속였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좀 잘났다 그러고 교만한 사람들 못 받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네이버 지식에도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는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명확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 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는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 겁니다. 벙어리 아니면 말해야죠.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호하셨는데. 분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밤에 한 가족이 집안에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련히 변화됩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놓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는 올라가는데 자식이 남습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자식은 올라가는데 부모는 남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남는 겁니다. 남편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손잡고 걷는데 어느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피를 다 쏟아놓고 150리터, 200리터의 피를 다 쏟아놓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자기 아내는. 식사를 하다가도 사라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살아서 눈 뜬 채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일을 하시죠. 밥도 하고 청소도 하십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청소기 소리만 나는 겁니다. 밥보다 사라지면 전기 밥솥에서 소리만 나는 겁니다. 치카치카치카 소리.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그의 신부를 빼내는 겁니다. 신부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림 때 당한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치욕은 자기 신부를 또 대환란에 던져져서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모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분자 활동이 정지된 영원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실종되면 얼마나 찾습니까? 경찰에 알리고 하면 막 찾죠. 예, 아이들 여기 하나 없어져 보십시오. 우리 쪼니가 없어지면 얼마나 많이 찾으러 막 1층 내려가고 또 고양이 개 있는 데로 가고 예, 막 찾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연민이나 동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얼마나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떠날 것인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나 노력도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멍 때린다 그랬죠. 이런 물을 보고 물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크는 거 보는 거. 네, 새를 보고 새멍이라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멍입니다. 그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분리는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참된 자들의 가운데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17절까지 아까 보셨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잠든 자들을 데려오십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영접하십니다. 어떤 사람 건강검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받고 기분 좋아합니다. 저도 제 동기를 보니까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좀 잘하면 80, 좀 더 잘하면 90을 가겠다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야,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건 재림에 대해서는 어때? 안전한가 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말이 신부단정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도교회 목사들은 또 이것을 에녹처럼 야, 너 주님과 동행해야 올라가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행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그 피로. 준비돼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했죠. 조금 오래 살 수 있겠죠. 휴거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골방에서 내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인지 정확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왕국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행위를 걸고 너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핏값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핏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있죠. 그 상급에서 여러분이 경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핏값을 제하면 상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계산법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핏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을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내가 구원받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했습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면 핏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북한이든 독일이든 조지아든 스페인이든 네덜란드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지 중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든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르코마 우선께서 그리신 그 그림에 저는 이 복음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피를 요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령을 몇 명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고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예, 인생은 뭐겠습니까? 안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심판에서 죄인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고하셨습니까? 이 경고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럽니다. 이제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습니다. 내가 은혜 보고 모르고 하늘나라도 지옥도 몰랐으면 경고해야 될 책임이 없죠. 근데 알았으면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는 온갖 그 비방과 모략으로 그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묻혀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결론적으로 재림은 세 가지 명제가 일관되게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초림은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불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은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세상과 동화할 수 없습니다. 동화하면 약속이 흐릿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구나. 근데 세상으로 가면 다시 오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지.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추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빛이신 주님께 아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양심과 품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오염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점점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날들이고 롯의 날들입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세상이. 이미 99%의 강단 온라인이 마귀의 세력이 다 장악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지. 셋째는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친인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남는 사람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재림에 관한 이 세 가지 명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